자, 광고 드리면 새벽 11조가 2월달 새벽 11조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새벽 5시 30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시고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 2, 3 남전도 헌신예배 송호동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또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설교하러 오시는데요. 다음 주일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암송 109절 암송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먼저는요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보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입을 계속 움직여야 그래야 진짜 외워집니다. 자, 같이 한번 외울 수 있는 분은 저를 보고 하시고 못 외우시는 분은 이걸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막.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칸 요만큼 비워놨으면 지금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막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예, 화면. 자, 중간에 그냥 글자 한 단어씩만 빼놨으니까 자, 할 수 있겠죠.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서 하시고요. 이거 보면서 하시고.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요게 지난주 거고요. 요번 주는 요번 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자, 지난주 거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1절부터 13절까지 외울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예. 아니면 거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외울 수 있는 분. 자, 제가 이게 지금 제가 했잖아요. 오늘의 상품권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 제가 매주마다 제가 주려고 합니다. 예. 우리 외우시는 분. 한 사람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도전이 되게끔. 예. 네, 강영희 권사님. 자, 마이크 내줄게. 예. 자, 뭔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우리 연설에 들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할게요. 네, 고린도전서 좋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깨닫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제일 첫 번째라 가지고 제가 쓰려고요. 오늘의 상품권을 100만 원 제가 바꿔놨습니다. 바꿔놨는데 5천짜리 2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매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가 생각에 강 권사님은요 지금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지금 평소에 쫙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 잡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은 지금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권사님은 내가 보기에 지금 고린도서 13장은 이미 외우는 걸 하고 다음번에 검사할 때는 다른 걸 검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원래 가면서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제가 할 테니까 외워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시간 관계상 지금 이거 신명기 이것도 하면 좋겠는데 이건 다음에 하고요. 우리 요번 주에 거는 누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띄워보세요. 요번 주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거는 그 요절인데 제가 거의 다 외우는 내용을 그냥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저거대로 보고 못 외운 분은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다음 주에는요, 이렇게 지금 긴 거 안 시키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두 구절만 해가지고,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정도, 제가 그걸, 오늘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놨잖아요. 자, 2025년 성경 109절 암송하고 여행 가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볼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복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복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상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연계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도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다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다음 주 안 오고 오늘 외우고 받아가면 안 됩니까? 다음 주는 제가 양산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못 올 것 같은데 아쉽네요. 다 외우면 어디로 여행 같이 가는 겁니까? 신안. 네. 갑자기 그것만 욕심이 생기네요. 다 못 외워도 신안은 가고 싶은 마음.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 단감제일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에게 도피성은 단감제일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이죠. 곧 자기에게 이제 곧 그 살해의 위협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살해의 위협들 속에서 언제나 이것이 발각 나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질까 조마조마한 상황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의 혈족들이 친족들인 거죠. 그 친족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마 이 살인을 행했던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마 어떤 일을 하도 일상의 삶들 속에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유일한 피할 곳, 안식처가 한 곳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함께 묵상했던 그 레위인들이 머물렀던 땅, 그 48개의 성 가운데 그 레위인들 중에 이 흩어져 있었던 레위인들에게 6개의 성읍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6개의 성읍이 바로 무슨 성인가 하면 도피성이었던 거죠. 이 도피성은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성읍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머물러 있는 성입니다. 레위인들이 머물러 있는 성이 있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촌락들, 그런 성읍이 있고 그 성읍에 밭들과 목초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6군데는 누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라고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이미 기업으로 주신 곳입니다. 이렇게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는 사람,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 누구의 삶을 듣고 보고 그리고는 배우게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레위인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레위인의 삶의 기업은, 레위인의 삶의 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표지와 같은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레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머물러 있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되어지고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성읍에서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되돌아보고, 그리고는 언젠가 그의 자기 고향으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가서는 바로 도피성 안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레위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배웠던 그대로 다시 일상의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피성 안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당감제일교회가 우리들 자신에게도 도피성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을 바라보고는, 야, 저것이 바로 이 땅에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 보면서 저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안식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당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님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피성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네,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1부, 2부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은혜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 있는 자이지만, 죄를 지었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우리는 참된 도피성 되시는, 우리의 은혜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경험한 이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님 안에서 도피했던 그 삶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들이 우리를 만나서 도피할 수 있는 것, 누군가에 가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에게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고통,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마음에 있는 상처가 엉어리진 것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걸어다니는 도피성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당감제일교회를 향한 아마 우리 양성희 목사님이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양 목사님을 부산에 내려와서 또 만나게 되어지고 신대원 같이 사역하면서 만났던 목사님과 부산에 와서 당감제일교회 담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좀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선교단체가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선교단체가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감제일교회로부터 어떻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교제하는 가운데 매일 성경을 우리 교회가 써주셨던 것, 이게 선교단체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2023년이었죠. 11월, 12월 2달 동안에 교사들과 만나고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고 또 묵상 나눔하는 그룹들과 만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기대하고 꿈꾸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연계되어진 우리는 한 가족. 성소연연이라는 공동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죠. 오늘 아이들이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영어를 학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참 복된 삶이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인가 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이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깊숙이 박혀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 이건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른,
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면서 45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 어른처럼 살아야 되겠다 싶은 그런 본이 되었던 두 어른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을 보면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은 야, 우리도 저기 갈렙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들은 광야 세월 동안에 참 어른, 본받아 갈 만한 어른의 뒷모습 보면서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단감제일교회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자라가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른, 참된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어른들 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네. 그러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부모님들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 외웠던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나눔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모님이 가정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가정 단독되어진 가정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가정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정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 가정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단감제일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늘 가르치고 말씀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지역교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단감제일교회가 큰 울타리 가정교회, 가정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연계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 밑에 보시면 말씀으로 연계된 우리는 한 가족 밑에 영어로 좀 적어놨습니다. 이게 바이블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계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인게이지먼트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이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연습을 다 했었는데요. 이제 됐습니다. 다시 또 연결했는데, 됐습니다. 네. 오케이. 하용쌤이 안 된다는데, 정말 안 됩니까? 네. 자, 인게이지먼트 한다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단순히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되네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한번 적어 주십시오. 인게이지먼트 한다는 것은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일독하고 몇독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 그 말씀을 새긴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있었죠?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집에 가셔가지고 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집에 가셔가 자녀들에게 혹시 손주들과 같이 있으시면 오늘 전우사님에게 배웠던 말씀 제목이 뭐야?
어떤 내용을 배웠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 앞에 깊이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있는데요, 그 중에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번째입니다. 이 인게이지먼트 한다는 것이 약혼한다, 이런 뜻도 있고 약속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활동이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 나의 활동 속에 적극적으로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걸 보고 인게이지먼트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으시면서 이렇게 좀 가까이 한 4분, 5분씩 좀 앉으셔가지고 함께 좀 나누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가 같이 있으시면서 저녁에 가셔가지고 오늘 함께 같이 하는 이 일들을 한번 꼭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습해 보시고 또 연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말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자녀들하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함께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도 조금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함께 나눔하시면서, 야,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좋았던 일은 성도님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당신은 무엇이 좋았습니까? 저는 이게 참 좋았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2분, 3분씩 짝을 지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네, 옆에 있는 분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 교회 와서 뭐가 좋았노? 난 오늘 점심 맛이 너무 맛있었다. 다슬기 탕이 맛있었다. 뭐 이것도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못 보던 집사님 얼굴 봐서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겠죠. 네, 좋습니다. 요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눠준 한 장짜리니까요, 좀 집에 가셔가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양승희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넣어주시잖아요. 뭘 넣어주나요? 예, 그게 또 같이 들어가 있죠. 한번 혹시나 없을까 싶어서 다 복사를 좀 부탁했습니다. 가정예배지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이 가정예배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오늘 같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가져왔는데, 여기 있네. 네. 자, 그 가정예배, 네, 가정예배지를 오늘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좋았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제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저 오늘 정말 좋았던 일은, 유초등부에 갔는데, 못 봤던 애들이, 남자애들이 2명이 6학년 애들이 막 건장한 애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유초등부실이 복작복작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팀이 그 중학교 올라간 3명이 있었는데 뒤에 초등학교 남학생, 여학생들이 4명 더 서서 찬양팀이 7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싶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디를 내려갔을까요? 중고등부를 갔는데 이 중고등부에도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모여지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야, 중고등부도 지금 또 6학년들이 올라오면서 또 중고등부가 또 힘을 얻어가구나 싶었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청년부에 갔더니만요, 청년부가 2배가 되었어요. 오늘 맞죠? 오늘 2배인 거죠, 목사님? 예. 그래서 지금 막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제게 오늘 참 좋았던 일은 제 마음에 늘 돌아보고 싶은 모임들이 저는 주일학교거든요. 다음 세대거든요. 네, 미스바 청년들이 모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청년에게 숙제를 줬어요.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에 가가지고 오늘 함께 했던 양성희 목사님 설교 2번 들어보고 다 들었으면 2번 들었다고 저한테 카톡 보내기. 여기 오늘 숙제였어요. 좋았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교회 안에 있으면서 힘겹고 어려웠던 일들보다는 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된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과 함께,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누구랑 조금 마음이 엄짠했던 일도 있지만 그거 말고 좋았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깨달은 점이나 좀 더 생각할 점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깨달은 점, 또 좀 더 생각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오늘 말씀 시간에 깨달은 점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이게 주일 낮 예배 때 1부, 2부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 교회 유초동부도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유초동부의 예배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유초동부 오늘 설교 제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초동부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실수도 품어주세요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유치부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에게 오늘 전도사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 설교 제목이 뭐야? 하면 실수도 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도 품어주는 거죠. 또 누가 품어줍니까? 도피성 안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도피성 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은 레위인들이에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한 거처를 내어줬잖아요. 실수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었던 사람이 도피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수도 품어주세요. 이게 유초동부 친구들의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부의 큐티 제목은 뭐였을까요? 청소년부는 오늘 우리 양 장로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목이에요.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이 자기를 보호해 줘요. 피해 보복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복자에게 내어주지 않고 도피성 안에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의 중요한 거처를 내어줘서 그들이 먹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에 머물렀던 레위인들이 함께 들어온 그들을 돌봐주고 보호하는 일들을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아 주심과 긍휼히 여겨주심, 그 하나님이 날마다 회복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그 도피성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아마 중고등부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무엇인가? 도피성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 용서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가서 하실 일이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하고 함께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깨달은 점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이 말씀 안에 내용이 다 돼 있잖아요. 우리 가정 예배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정 예배 모임 교재 안에 보시면 1번 은혜의 피난처로서 도피성, 2번은 뭐죠? 구원자 예수님의 상징으로서 도피성, 3번은요 구원을 얻는 방법.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을 오늘 양 목사님이 몇 가지로 제시해 주셨는가 하면 4가지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 그 설교 노트가 혹시 없으시는 분은 매주마다 가정 예배 모임 교재, 이것도 늘 오시면서 받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속에 혹시 설명하면서 나오는 것 있으면 꼼꼼하게 좀 적어서 가정에 가서 함께 일들을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깨달은 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좀 더 생각할 점들을 한번 같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도피성을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0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만 좀 던져 드릴 테니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 모세를 통해서 말한 도피성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줬던 도피성은 어디에 나오지? 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기 시작하시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도피성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들과 함께 묵상 나눔하다가 여기서 이 아들이 조금 그 인권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거든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숨어가지고 자기 죄값을 안 받게 하는 것,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할 때 부딪힘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제 아들이 제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는 누가 실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런 살인하는 죄,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당연하게 처벌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죄 문제가 있잖아요. 그 죄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굉장히, 야, 저 사람이 그동안 했던 모든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하고 믿지 못할 사람처럼, 그를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같이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을 대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를 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결국은 생활을 못하고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가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은혜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부지 중에 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지은 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계속 좀 살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2절 말씀에 그런 질문이죠. 다시 조금 더 가볼까요? 네, 2절 말씀해 보니까 도피성들을 정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를 위해 정하라고 했을까요? 도피성을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정하라 하지 않고 왜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고 했을까요? 네, 이게 생각할 점들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가셔가 성경을 읽으면서 꼼꼼하게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것도 좀 질문을 해볼까요?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9절 말씀에도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피의 보복자는 누구죠? 피의 보복자. 네, 좋습니다. 죽은 자의 친족들이죠. 내 형제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가 되나요?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조금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도 말 몇 마디 듣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돌아서 버리거든요. 말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도 잠을 잘 잘 수 없을 겁니다. 언젠가 내가 복수하겠노라고, 보복하겠노라고. 이게 피해 보복자이거든요. 근데 그 피해 보복자는 모세 오경 속에 나와 있는 규칙이에요. 형제들이 누가 그렇게 실수하거들랑 형제들에게서 서로 책임져 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부터 죽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님 말씀에 서로 상충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네요. 왜 너희를 위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들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도피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7절 8절에 보면 도피성 6개의 성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6개 도피성은 누가 사는 곳이라고요? 네, 21장에 가보시면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있어요. 그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6개의 도피성입니다.
도대체 이 도피성에 있는 성읍들과 도피성이 레위인의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집에 가셔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읽지 말고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에서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이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은혜의 도피성. 은혜가 뭐죠?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은혜의 도피성. 왜 도피성을 보고 은혜의 도피성이라고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 은혜의 도피성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 제목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제목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어떤 게 있는지 옆에 분하고 서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자하고 저 지휘자분하고 제일 가깝게 가고 싶은데 가서 여쭤봤습니다. 내가 도피하고 싶은 때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내가 좀 이 상황 속에 좀 피하고 싶은데 내가 도피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는지, 나한테 도피할 곳은 있는지. 혹시 여러분 가정은 도피처가 맞습니까?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 가정에만 갈 때가 되어지면 야, 이제 내가 좀 가서 쉴 곳이 있구나. 아무도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줄 우리 가정은 도피성이다. 맞습니까? 네, 양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이게 누군가에게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피성이 정말 나에게는 있는가? 근데 그 도피성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이 내 도피성인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오늘 저는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히브리서 4장이었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주님 앞으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당에 함께 참여해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것,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면서 말씀에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도망가기까지 조마조마하고 혹 자기가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그죠?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행한 사람을 죽이게 했던 이 일 때문에 그 자기의 실수로 죽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하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사죄하고 싶은데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이 동태복수법, 동해상해법이니까 어떻게 자기도 죽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죽게 했으니까. 그럼 자기도 죽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그래도 또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 길이 도피성이라고 해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 도피성으로 도달했을 때 그 레위인들이 도피성 사람들이 자기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피해 복수자가 와서 그를 불러내 달라고 탄원할 때도 내어주지 않고 지켜주고 있었던 이 도피성 안에 레위인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하는 것 바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 아, 이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춤추면서 올 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내가 도피할 곳은 어디 있는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은혜의 도피성이 되시는지 함께 조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살폈었죠.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실 때 1번 질문부터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좋았던 일, 엄마한테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일 뭐가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출송되어지고 이제 분가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른들만 살아 계신 분들은 부부간에 계시면 부부로 같이 좀 나눔해 주시고,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구역 예배 모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역 식구들 몇 분들하고만이라도 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주일 예배 후에는 함께 좀 주일 저녁에 모여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같이 살 성도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저녁 시간에 혹시 시간 되어지면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어떤 집에 좀 같이 모이고 이웃에 같이 사는 성도들끼리 조금 모여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깨달은 말씀 뭐가 있는지 함께 조금 나누면서 말씀으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단감제일교회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진구 안에 다른 교회들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야 되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조금 배워가는 벤치마킹 할 만한, 야, 이렇게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어느 교회를 소개하고 싶겠습니까? 단감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요 주변에 여기서 멀리 가는 교회에 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제가 매일매일 어느 교회 가자고 자랑할까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양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계속 보내줘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약간 짐이 있어서 요 문제를 해결하면 언젠가 여기로 올 겁니다. 그 집에 아이가 4명입니다. 장장. 네. 여기까지 아멘 다 했으면 이제 그분들 와야 되겠다.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근데 요걸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그 다음 우리 교회에 가정 예배 모임 교재가 있잖아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제가 이걸 한 달 딱 해보고,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것하고 설교 내용에 요약을 해서 요약본을 나눠주면 성도들이 읽기만 해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가정 예배 모임지를 만드는 일은 그냥 매주 목사님 내어주시니까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유, 저야. 우리 류 장로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윤 장로님은 고개를 숙이셨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셨을 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찬송과 기도예요. 이게 찬송이 나와 있잖아요. 몇 장이었습니까?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불렀던 70장 찬양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같이 이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나누기, 2번 말씀 나누기죠. 본문을 함께 읽고 그리고는 말씀 요약 내용을 돌아가면서 읽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이죠. 1번. 제가 4시 10분에 마치겠습니다. 1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번. 은혜의 피난처로서 도피성. 요걸 누군가가 한 분이 읽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 제가 안내해놨죠. 매주 인도자는 아빠가 늘 하시지 말고 한 주는 부모님, 엄마가 하시고 한 주는 자녀들에게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가정에 제가 가정 예배를 인도를 해드렸거든요. 거기 가서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는 그날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자녀들이 순서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읽었던 그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막내가. 근데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예배 모임 할 때 부모님이 다 하시지 말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부부가 계시면 남편 한 번, 아내 한 번 이렇게 서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봅니다. 1번 은혜의 피난처로서 도피성. 요걸 같이 읽고 요 읽은 내용 속에서 내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 예수님의 상징으로서의 도피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좀 해보고 싶은 것은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
자, 이거 다 갖고 계시죠? 구원을 얻는 방법. 예, 구원을 얻는 방법. 자,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먼저는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의인은 구원의 이름에게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와 모든 허물을 자백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건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용서받아야 할 죄를 모두 자백해야 합니다. 셋째로 도피성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열매 맺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속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속죄가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요걸 읽고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내가 읽었던 내용 중에 나는 이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나누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는 말씀 나누기 있죠. 말씀 나누기 1번, 2번, 3번 제목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라고 하신 도피성은 어떤 곳이며 그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걸 말씀을 같이 읽고 들었던 내용들을 나눠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실수한 사람에게, 그 실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아이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여기 어린이용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 어린이용 교재입니다. 제가 어린이용 교재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혹시 아용 쌤 들까요? 예, 좋습니다. 어린이용 교재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기회를 주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어린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트 안에 내가 용서할 사람을 적은 후에 용서할래요 라고 외쳐보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실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실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혹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교재도 보시면 이게 우리 청소년 교재입니다. 예. 마지막 부분 제가 좀 읽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노와 억울함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도피성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진정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는 내가 누구에게 내가 도피성이 되어줘야 될 일은 없는가? 또 아니면 도피성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가 있지? 하면서 돌아보고 서로 삶을 이야기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참 오늘 나에게 도피성이 되어줬던 사람이 누가 있었다. 고마운 순간, 고마운 사람들, 나는 또 어떤 사람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서 나를 웃게 만든 일은 뭐가 있었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도피성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도피성인가요? 라고 함께 같이 묻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서 안에서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일들을 함께 좀 같이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으로 연계되어지는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이 삶을 위한 기도예요.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기도해달라고, 엄마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일들을 같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오늘 우리 이제 같이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조금 집에서 멀리 있는데 누군가가 좀 이 교통편이 좀 필요한데 교통편이 없어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사역을 하거든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집에서 오기가 조금 힘든 아이들, 버스를 타고 막 돌아서 와야 되는 아이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제가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교사는 좀 안 되겠지만 저 운전하는 일 할 수 있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누가 필요합니까? 해서 운전을 조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는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믿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믿는 부모님의 친구를 따라오다 보니까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집에를 좀 일찍 가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교통편이 되어주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다가 가는 일에 나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는 일이 힘들겠는데 아이들을 내가 태워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교통에 발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 3절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 5절입니다. 하늘의 교제와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연계되어 말씀으로 한 가족 되어지는 단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